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나 좋은 일, 또 삶의 어떤 것을 잘 경험하고 나왔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거기에 마음에 담는 거죠. 마커스 워십 찬양 중에서도 은혜 아니면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고백이 있는 거죠. 진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마음속에 은혜 아니면이란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거나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면 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써요.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은혜란 말은 다 같이 사용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에 들어가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 집안에 있다가 기독교에 왔을 때 가장 제 안에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도 기도를 배웠지만 불교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믿음은 굉장히 많이 강요됩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쓰인 썼지만 도대체 이 기도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불교에서 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예수님 앞에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어는 같은데 내용은 다른 거죠. 나중에 이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과 기도가 정립됐을 때 그때 기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됐죠.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믿느냐는 인간 편이 아니라 그걸 받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됐을 때 그때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 속에 갖고 있는 깊이, 넓이, 뉘앙스, 그 은혜가라는 무엇은 다 다른다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가 뭘 말하는 건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건지 말은 넘어가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왜 나왔냐면 행위에 대한 반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거저 선물을 주신 거죠. 선물을 준 거예요. 행위,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실력,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란 말이 나왔을 때에는 내 쪽이 아니라 강조될 점은 내 안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제자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한 이 보고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좀 다르게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기뻐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기쁨이 넘쳐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어떻게 돼요? 막 폭발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도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죠? 뱀과 정갈, 흔히 사단의 세력, 힘의 상징이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짐승이죠. 그것을 밟아버리며 권세를 줬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걸 경험해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실제 앞에 예수님이 한 말씀과 좀 상충이 돼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 이제 70명을 세워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해 주는 거잖아요.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리고 가면서 3절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개에서 아무개도 무난하지 말며. 자, 예수님이 어떻게 당부했냐면 전도여행 가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벌써 여기 자체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야, 이제 우리 가는데 반 죽는 데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만약 선교여행 가는데 모집해놓고 제가 말하냐면 이번 선교여행은 거의 죽었다고 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지를 가는데 옷은 한 벌만 갔다 올 때까지 입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거지같이 온다. 그래서 그거 빨다가 그러지 않아요? 음식 못 사갑니다. 약도 못 가져갑니다. 주어진 거 먹으면서 그냥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거 줄 거야? 끔찍하게 할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내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요번에 우리 가는 것은 끔찍하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근데 결과는 갔는데 70인이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볼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맛봤어요. 더 나아간 건 뭐예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대요. 도대체 이 양은 어떤 양일까요? 슈퍼양? 예? 캡틴. 어떤 양이에요? 어떤 양이길래 이렇게 가서 뱀과 정갈을 밟고 이리 때를 보낸 같이 두려운 가운데 다 쓸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그 권능을 가졌대요. 그럼 이게 좀 갔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한 벌만 와. 갔더니 호텔로 가. 아, 이래서 가져오지 말랬구나. 맨날 씻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럼 예수님이 뭐야? 괜히 우리 겁준 거야 한번? 이건 너무나 앞에서 말한 것과 그들의 결과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럼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이 상충될 일은 없을 텐데.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 재밌어요. 이제 교회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10명, 20명, 20명, 30명 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만나면 좀 어때?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 교회는 숫자가 아니야, 영혼이지. 아멘. 그리고 가서 숫자를 세고, 숫자 때문에 무너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어깨에 힘 팍 주고, 숫자가 없으면 힘을 쭉 주고, 하나님, 난 내 삶은 뭘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희한하죠?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성적이 오르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도 살 기분이 안 들고 애도 내 인생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에스더하고 루디아가 하는 얘기. 결혼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전혀 감동이 안 되잖아요. 청년 1부의 비전이 2부에 올라가지 않는 거라면서요. 곧장 에스더가 하는 거라며. 그죠?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나 하나님밖에 없지. 그걸 맨날 애인 구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야? 아니야. 행복은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린 돈 때문에 눈이 뻘겋잖아요. 건강한다고 뭐 알아?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 알아? 하면서 맨날 건강하려고 약 이만큼씩 먹잖아요. 제가 지금 웃기지 않아요? 이건 기뻐할 게 아니래요. 그런데 진짜 기뻐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우리 받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진짜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야, 나 결혼해. 기뻐하지 마. 거치욕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슬퍼요. 울지 마. 슬퍼할 일이야. 또 재수없는 인간이래요. 또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런 감성이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돈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목사님은 재정적인 연단을 참말 잘 받으셨대요. 극복하신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재정적인 연단을 극복을 해요? 최소한의 만나가 있어야 돼요. 반석에 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정적인 것을 극복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족하는 법은 배웠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은 돈으로 버티고 사는 법은 배웠지만 적은 돈이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건강이 아프지만 건강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간이 이걸 이겨내요? 그렇잖아요. 기본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먹을 걸 만나를 줬더니 딱 가서 기뻐 안 해요?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너가 기뻐하는 게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너가 기뻐할 문제라면 너는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귀신이 나가는 것이 보증수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니? 놀라운 일을 경험했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걸 체험했니?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줬니? 양이 나갔더니 이리가 물러가던? 오케이. 근데 그게 너의 영원한 보증수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아닌 것, 진짜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라보거나 붙잡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현상이니까. 오늘 여기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주의 이름이면 당신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이 당신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낭패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살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바울이 가서 강론하면서 하나님께 바울에게 역사를 했어요. 세상에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냈고 바울의 옷장을 베도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은 안 낫는데. 그렇죠? 바울은 안 낫는데.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내가 누가 어때 안수하면 다 머리가 나는데 나만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제 인생 속에. 그걸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을 보기에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자세히 봤더니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해요? 항상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이구나 하고 예수의 이름을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써먹었겠죠.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넌 누구냐? 하면 박살이 났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어떤 걸 잘 몰라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이 나갑니다의 그 이유를 몰라요. 왜 귀신이 떨어지는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현상이 너가 갖고 있는 진짜 은혜를 보증하지 않는다. 이걸 본 게 열 문둥병자 아닙니까? 열 문둥병자 중에 9명이 병이 나왔습니다. 자, 문둥병이 나왔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잖아.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그에게 은혜되게 했나요? 그들이 은혜를 아나요, 진짜? 은혜를 주면 은혜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 명만 왔잖아요, 한 명만.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알아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당신의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아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감정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게 벌어진 줄 아니?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기 때문이야. 왜? 너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역사를 하는 거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게 맞아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양이 준비하면 얼마큼 준비하겠어요? 전대? 뭐 좀 준비하면 일을 이겨요? 예? 내가 밖에 지금 조폭하고 붙어요. 야구방망이 목에 준비하면 내가 이겨요? 더 맞아요. 갖고 가서 차라리 살려주세요가 나아요. 너가 갖고 나가서 너가 준비한 걸로 어떻게 이기겠니?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리를 잡는 거는 목자예요. 목자의 양이니까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안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벌어진 어떤 현상과 사건이 너에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너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뭐가 속상하냐면 왜 이런 얘기는 다 성경에만 있냐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양의 일을 여기는 역사는 다 성경에만 있고 우리는 실제 가서 어떻게 되죠? 우리 목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양도 그냥 무리도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양같이 살아가죠. 그죠? 우리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시장생활 했던 그 양이 양인 줄 알았더니 이리같이 보이죠. 지금 보세요. 이리 같지 않으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살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 정간을 밟으면 우리도 이렇게 70인의 제처럼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벌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뭘로 끌고 왔느냐? 다르게 끌고 왔다는 거죠. 왜 이걸 기뻐하지 말려고 그러면 기뻐하는 곳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내가 마음에 뿌리를 둔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들이 나가는 것, 삶의 역사가 있는 것에 마음에 뿌리를 둔다면, 그렇게 마음에 그걸 갖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은혜였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은혜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 줄 몰라요. 아이가 아빠가 들어오는데 아빠가 원하는 손에서의 아이스크림만 보는데 아이스크림이 없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가 아빠가 온 거 아빠의 다른 손을 전혀 보지 않아요. 다른 은혜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세상적인 곳에 내 마음과 근원의 은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몰라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 드려요.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걸 진짜 은혜로 아세요? 모르죠. 나는 예배드림의 은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했어요.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성경책을 찍고 그때 매 맞고 왔을 때 어떤 예배는 드린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린 좀 그렇게 와야겠죠. 이제 와서 사고도 나고 와서 폭풍도 불고 번개도 한 대 때리고 맞았는데 머리털만 딱 쓰고 들어오게 번개를 맞았는데 괜찮아요. 성경이 막 찢어지고 핍박을 받아야 은혜인 줄 알죠.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뿐하게 모셔오면 모르죠 은혜인지.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 쪽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몰라요. 현상만 붙잡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에 감사기도를 드리세요. 21절 22절에 감사기도를 드려요.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뭐가 비교되는 줄 아세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몹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래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이 기쁨도 몹시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과 제자들이 몹시 기뻐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들은 귀신이 떨어진 걸로 기뻐하고 있는데, 어떤 내 삶의 현상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기뻐하신 건 이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일단 아버지의 뜻을 감사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와 일하심을 세상적으로 슬기고 똑똑한 자에게 나타낸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남을 감사드려요.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세상적인 이리와 세상적인 정말 이런 똑똑한 힘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양이에요. 쥐도 아니라 양이에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문대요. 양은 궁지에 몰리면 궁지에 몰려 있어요. 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양들에게 나타난대요. 감사하지 않아요? 난 이거 들으면 여러분이 막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왜? 슬기롭고 똑똑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다 꽝이잖아요. 아,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뜻에 너무 일하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감사를 하나?
봐요.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모든 걸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22절 이런 걸 주치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어떻게 김남국이 예수를 믿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소원이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남국이가 나를 아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다. 나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소원이래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 가치가 왜 천사가 흠모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의 소원이래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조용히 제자들을 돌아보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이겠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행복 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 행복할 뿐 아니라 복이 있죠. 복이란 건 상대평가죠.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죠. 복이 있어요. 왜? 뭐에? 가장 값진 것을 볼 수 있는 눈.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예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게 그냥 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은 자만 그 이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뭘 주냐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슬기롭고 똑똑한 세상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눈은 복되다는, 행복하고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양이지만 목자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끌어간 데서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너가 어떤 걸 맛볼 수 있다. 그것은 목자가 너를 끌어가는 하나의 그냥 은혜에 불과한 거지. 그게 은혜의 뿌리는 아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안에 너가 있다는 걸 기뻐해라. 당신의 이름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걸 기뻐해라. 그게 진정한 은혜다.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란 말은 수없이 맞지만 진짜 은혜를 아는 은혜는 없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버티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갔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어느 나라는 말하지 안 할 거예요. 동남아시아라고 아세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혼자 오면 통로에 앉아요. 통로에 앉아 제가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힘들 때 하니까 앉았는데 오른쪽에 세 자리 쫙 있는데 우리 유니게 정도의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룹이 쭉 들어오더니 셋이 쫙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죠. 단체가 오면 항상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운 거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근데 아줌마는 막강하잖아요. 그것도 60대 아줌마는 막강하거든요. 앉았는데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쪽에 앉으세요. 목사님 저쪽에 앉으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개를 숙였어요. 이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목사님 하면 저 놀래갖고 고개를 숙여요. 물론 스님 그래도 숙여요. 오해받을까 봐. 난 스님 아니니까 딴 사람 쳐다보라고. 나도 목사님도 고개 숙여요. 근데 보니까 60대가 좀 초반이니까 저를 잘 몰라요. 다행이다. 앉았어요. 시끌벅적하죠. 선교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밥을 쭉 나눠주는데 우리가 올 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는 무슨 쌈밥이나 비빔밥을 안 먹잖아요. 떨어졌는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고 싶은데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했죠.
그런데 베란간 이쪽에 앉은 집사님인지 하여튼 어떤인지 음료수 뭐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레드 와인 한 잔 주세요. 그래서 딱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은 밥을 제대로 안 줬으니까 이제 서비스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드릴까요? 새우깡도 주고 과자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드디어 안주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레드 와인에 안주잖아요. 뒤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들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나눠줬는데 아이스크림을 한 사람이 7개를 받아 먹는 거예요. 저쪽엔 3개, 4개 막 달라니까 막 주는 거죠. 뭐 없든가 걸어달라니까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또 이렇게 핸드폰에 또 보는 거예요. 보니 내가 뒤에서 싹 봤더니 선교여행 때 찍은 영상이에요. 아주 멋있은 것 같아요, 그죠? 영상 딱 보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레드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 떠드는 소리에 주의를 좀 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다른 사람을 쓱 보는데 이쪽에 앉은 사람의 눈빛 속에 쳐다보는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떠들면서 달라면서 왁짝짓거라는 그 소리를 보면 이 눈빛에 내가 뭘 봤냐면 이런 눈빛을 봤어요. 천박하다라는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박하다.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선교여행 가서 어떤 은혜를 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교여행 가서 귀신을 물리치고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10월) 달에 우리 요셉하고 보아스 데리고 단기 선교 가요. 비행기에서 천박하게 그러면 십자가로 다 때려 죽여버리려고 내가 작정을 했어요. 할 일 없으면 다 처절하고. 은혜를 아는 걸까? 은혜가 뭘까요 도대체? 은혜를 줬다면서요.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은혜를 안 되면서 은혜가 뭘까? 뭔가를 이루어지고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벌고 우리는 은혜로 돈을 벌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돈 번다고 말하죠. 그게 은혜의 조건이에요? 그들이 벌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바닥을 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닥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이걸로 안 무너지면 알아요. 일주일 동안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가슴이 아픈 우리 성도의 삶도 들었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진짜 이 나라 약한 민족인데 그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 마음을 줬어요. 그러나 일본보다 니네가 강한 게 있다. 뭐예요? 기도하는 백성이다. 진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일까요? 우리는 진짜 은혜를 아는 백성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악에서 떠나나요? 여러분은 마음이 넓히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싸움을 하고 있나요? 진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아는 백성일까요? 예수를 아는, 예수의 소원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됐다는 그 감정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나요? 끔찍한 삶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아. 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의 소원이 날 끌어가고 있어. 나는 그걸 보는 복된 자야. 알고 버티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는 복을 알고 있나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내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잘 먹고 잘 사시려고요? 그게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업도 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다요. 그러면 그 주권자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진짜 그 가정을 그렇게 싸우고 있나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낱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싸움과 책임을 해야죠. 그 싸움을 해야죠. 귀신이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결과로 그게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기쁨이다. 너희의 다름은, 너희가 그런
예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은 너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당신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너희가 있는 자들이다. 그걸로 기뻐해라. 지워지지 않는다. 내 소원으로, 내 예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거다. 그걸 볼 수 있는 자의 삶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은혜에 갖고 있는 여유와 기쁨과 버팀과 행복이 있잖아요. 다름이 있잖아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혼자 흥분하고 와서 난리치고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목사님 사모님 앉으세요 하고 레드와인 시키고 거기서 이 동시에 말이 나오면서 선교 영화를 보면서 옆 사람을, 주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 눈, 도대체 이게 어떤 은혜인지 앉아서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앉아도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해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같이 가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고 은혜와 함께도 은혜인 줄 모르는 시대, 내가 원하는 은혜만, 내가 원하는 그것만 붙잡는 시대, 그걸 보고 패역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 걸 기뻐하세요. 아셨죠? 오늘 먹는 밥이나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나 좋은 사람이나 여행을 가고 기뻐하세요. 그걸 갖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뺏어가고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혹시 그 기쁨을 때문에 그 기쁨을 너무 붙잡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기쁘지만 우리 또한 뭘 발면 예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거는 예수의 소원이었지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걸 보는 내 소원은 나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것도 내 소원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른 은혜들이 보여요. 예수를 봐야 내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 너무나 많이 받은 은혜의 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보면 나는 없는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르는 불행한 자가 돼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진정한 은혜를 맛본 자다. 난 예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의 소원도 예수와 함께하는 거다. 보면 결단코 내가 불행이라는 게 불행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은혜와 굉장히 많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 놓칩니다. 예수를 보라는데 자꾸 제가 놓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기쁨의 사건을 붙잡기도 하고 내 옆에 벌어지는 다른 사람의 기쁨의 사건을 보고 왜 나는 아닐까 하고 놓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세상 거를 붙잡는 천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께 오면 교만해지고 갑질하고 없으면 원망하는 천박한 자가 됩니다. 예수의 소원으로 주님이 나를 이름을 넣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예수의 이름 안에 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